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사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죽이 영입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픔과 상처, 절망과 괴로움을 안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의 이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국의 객지에 군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오직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것을 믿게 하시고 간직할 것을 간직한 가운데 영육간의 소성함을 던지는 귀한 역사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에 저지는 말씀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세임 얻어 용기 뵙게 하여 담대함으로 이 자리를 떠나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좋아 보이세요. 옆에 계신 분 인사하셨으면 뒤에 계신 분하고도 한번 더 인사하시죠. 참 좋아 보이세요. 머리를 하고 이런 고백 들어보신 것이 처음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한 다른 정립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연상되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연상되어지는 사건이나 어떤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나름 있겠죠.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이 연상되어집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답이 성령 그러면 머릿속에 아우성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아우성. 좀 시끌시끌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답은 좀 심했습니다. 광란이라고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광란. 세 번째 답은 소란스럽다. 네 번째 답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신비한 체험. 근데 다섯 번째 답은 일시적인 흥분이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성령을 당신도 받고 싶습니까? 이러한 체험을 꼭 하고 싶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절대 아니오라고 하는 답이 나온 겁니다. 정말로 성령에 대한 이미지가 이러한 것이라면 누가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주시되 아주 조금만 주십시오. 절대 저는 성령 충만하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국 교회가 조금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사도행전 2장 14절로 22절에 대한 성령 충만의 모습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린 제가 봐도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기도 끝난 후 집에 가서의 삶이 너무 달라요. 집안의 모습, 가족들과의 관계, 또한 그 가지고 있는 사고 개념, 끈놀이.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가족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는 독선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잖아. 거룩한 영이 내게 임했으면 거룩한 모습이 가정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름은 거룩한 영인데 내 삶 속에서는 거룩의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한답시고 뛰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소리집니다. 다시 집에 와서 남편과 한판 붙는데 전혀 지지 않습니다. 제 체험입니다. 어린 제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하면 조금 이상하게 되는가 보다. 저는 아닌데.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는 싶은데 조금만 받고 싶었습니다. 많이 받으면 조금 비정상적인 사람이 될까봐 걱정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우리 은혜 시대요,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올바로 가르치지를 못하고 너무 신비적인 측면에서 이 성령 충만을 조명해 왔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 성경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한 분이십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진 겁니까? 오늘 기독교가 얼굴 노릇을 바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고, 여러분 화장 아시죠? 화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세 번째는 질서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이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 화장하세요? 얼굴의 질서를 잡는 거잖아요. 까맣게 할 때는 까맣게 하고 하얗게 할 때는 하얗게 질서를 잡는 것이 화장입니다. 얼굴의 질서가 바로 잡힐 때 보여지는 우주가 아름답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얼굴이어야 할 성령 충만을 우리가 잘못 알고 무질서한, 정말 잘 다듬어지지 아니한 모습들로 세상에 착권되어 놓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그날 교회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런가 하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수에 술 마시지 아니하고서야, 새로운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저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15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지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한 것이 아니라 새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 오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제 30년은 우리 시간으로 몇 시죠? 9시. 여러분 아무리 술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9시부터
삼겹살 구워놓고 술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사람 봤느냐.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이 시간에 술 마시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한번 같이 시작. 내가 제 당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니 이렇으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설교는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설교의 특징은 청중들을 향해서 설득하고 설명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 베드로 설교의 특징은 사실을 근거해서 말씀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다시 사셨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보이는 신앙의 보편적인 상태를 보면서 감성적인 설교 스타일의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일례로 설교가 끝난 후 저마다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이 나옵니까? 오늘 설교 은혜 받았다. 아니야, 나하고 졸려서 죽을 뻔했어. 그게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거나 못 받았다 등의 그 반응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지금 설교자가 어떤 사실에 기초한 설교를 했느냐에 대한 반응보다는 다분히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데에 따라서 은혜와 받았다 못 받았다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들은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굉장히 문학가 수준으로 설교를 합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 깊은 밤 강가에 홀로 서서 나 그대를 생각하리.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들녘에 피어있는 저 아름다운 꽃들도 언젠가는 지겠지요. 앉는 곳이 있나요? 당연히 지는 거죠. 좋은 문장과 감성적인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설교를 하면 아니 내 감성이 자극을 받으면 야 오늘 설교 정말 은혜로웠어. 만약 설교가 정서적인 것의 판단 기준이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생 교원에 가서 문학 강좌 들으셔야죠. 설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설교의 특징은 오직 사실에 근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대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져줍니까?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는 내가 기분 좋게 알아들었다든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정서적으로 내 마음에 맞았다든가 하는 것이 좋은 설교, 나쁜 설교, 은혜받은 설교, 은혜받지 못하는 설교를 나누는 판단 기준이 되어진다면 기독교는 상당히 하강합니다.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는 말씀에 근거한 사실 그대로를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100% 사실에 기초한 설교, 사실에 기초한 말씀이 비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조명해 보면은 굉장히 뚝배기 같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성적인 요소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미사여구도 나오지 않고
청중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애씀도 전혀 나오지 않냐고. 그냥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을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반사로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치 아니하겠노라 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잊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설교에는 좋은 설교, 나쁜 설교가 있을 수 없다. 단 설교의 핵심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 알았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몇 가지 단어 정리를 하고 우리는 넘어가야 성령 충만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세라는 단어. 여러분 말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성경적인 말세는 시간적인 개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 개념의 말세가 아니에요. 오직 이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두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때 이미 말세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말세는 언제 끝날까요? 언제가 말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즉 말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창립하시면 하시던 그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사건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시대를 여시겠다는 겁니다. 그 시대는 바로 성령에 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몇 가지 특징이 1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에 하나님께서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부어주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것은 비에 관한 단어예요. 비에 관한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단비처럼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조금씩 인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다음에 영원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어주신 것은 다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가 다시 거두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여기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한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성령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엘리에게서 떠나셨던 하나님이 삼위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특별한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에게나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일어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했습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원문대로 하면 아들과 딸입니다. 그 다음 젊은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남종과 여종들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을 보편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령 받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도대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먼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 이걸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원문 헬라어에 보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리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측면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이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적 개념으로 보면은 한국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막연한 일을 먼저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무엇과 직결되는가 하면은 점쟁이와 곧 직결시킵니다. 점쟁이와 예언자의 한 가지 다른 것은, 예언자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점쟁이보다 좀 더 많이 알겠구나. 그래서 점쟁이가 모르는 것을 예언자에게 가서 물어보면은 더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구나. 내년에 제가 포장마차 사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예언을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예언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미래의 막연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를 진행해 갈 것인가, 구속사적 개념에서의 관점에서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자의 사명은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알리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장차 심판의 칼을 들고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예언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점쟁이와 별로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의 개인의 신상에 대한 예측과 이러저러한 일들을 알려준다고 하는 개념, 이 예언이 오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면 샤머즘에서 말하는 점쟁이와 예언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이해를 잘못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무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신의 특징은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목적이고 하나는 방법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미신의 목적은 단 하나, 이기주의적인 내 유익입니다. 내 유익.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미신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열심입니다. 소위 말하는 지성과 정성이죠. 그래서 정한 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없이 빌고 또 빕니다. 거기에 신의 뜻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신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내 열심입니다. 그 다음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문과 의식입니다. 여자가 참게 수리수리 마수리 이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 대백과사전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뜻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주문일 뿐이에요. 뜻이 필요 없습니다. 미신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신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내 목적, 내 유익입니다.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것, 내 유익을 이루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 주의 뜻을 사모해서 구합니까?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발급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요.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서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바로 알아서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애언입니다. 애언을 우리는 전쟁적 개념에서 오늘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을 지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두 번째 모습이 17절에 나오는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은 요엘서에서 이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한글 성경의 번역을 두 군데에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호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한 성이 이상이라고 번역했고 한 성경에서는 환상이라고 번역해요. 똑같은 헬라어예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자면 비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비전을 갖는다.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전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학적인 비전의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비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환상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막 가운데 꿈을 꾸나 보다 이렇게 오해가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꿈을 꾸기는 꾸는데 비전을 가지기는 가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시끄럽기만 하고 광기를 보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충만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17절에 늙은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문에 보니까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이 원문을 보니까 뿌리로스 비데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늙은이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장로, 올로, 노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올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늙은이로 해석했는데 듣는 늙은이들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냥 노인으로 해석했을 때 상당히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꿈을 꾼다고 하는 이 말은 드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늙어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그런데 왜 늙은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니한가를 알아보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준 바로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면 내 마음의 영적 상태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내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늙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12장 3절로 4절에 보면 사람이 늙어서 맷돌질 못하게 되고 씨앗 안 좋아서 별로 잘 먹지 못하는 맷돌질, 창문이 뿌옇게 되고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 잘 안 들, 새소리도 잘 안 들리고. 여러분, 나이 먹고 늙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이는 먹었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청년 때 부르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끝나갈 중 1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나이는 80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살 때 아버지를 잃은 한 불쌍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어머니와 평생을 다락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셋집에 살아야만 했답니다. 다락방도 셋 다락방에 사는 겁니다. 그 다락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와 같은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주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글을 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나와 같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글 쓰는 은사라고 하는 것을 이 소년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나는 글을 쓰는데 어른들을 위한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동화 작가가 되리라.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 작가의 이름이 안데레슨입니다. 그런 동화를 통해서 자기 글을 통해서 많은 어린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싶은 바람이 자기 은사를 하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